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사는 것은 여러분 참 인내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할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주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면서 그것이 연단이 된다. 이거 연단. 내가 바뀔 건 바뀌고 변화될 건 변화되어서 소망을 내 소망을 이루고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되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인간은 반대입니다. 안악해요.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너무너무 환경이 좋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놀러 다니기 바빠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힘든 일이 생겨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놓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이 환경 척박한 환경을 이겨낼 수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연단, 이 환난, 고난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말씀하고 있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은 사람이 되고 연단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까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말도 더 잘하게 되고 음악도 더 잘하게 되고 무술도 더 잘하게 되고 더 뛰어난 사람. 그래 주의 영이 임하면 자기의 모든 일들이 증가되는 강력한 이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소문이 가게 되고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아주 수금도 잘 타고 말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 소문이 나서 결국은 사울왕에까지 들려가게 되고 사울의 신하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어요. 사울이 악령으로 괴로울 때 그가 수금을 타주면 사울왕의 그 악한 정들이 떠나가면서 그가 상쾌히 낫게 되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거지 무슨 사울의 병 낫게 해주는 그 앞에서 하프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그래서 결국 일이 터지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모여갈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 싸우지 못하지만 이 어린 다윗이 나와서 그를 싸워 이겨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다. 영웅이. 우리가 말씀 살펴봐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좋은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사울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영시하고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해서 군대에 국방부 장관을 시켜주고 했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도 하면서 다윗을 자꾸 높이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다윗이 하프를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그 앞에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해놓고도 아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거지 이랬다 이거죠. 예. 근데 거기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국방부 장관을 시켜놓고 좀 이따가 안 되니까 저 사단장으로 좌천을 시켜요. 예, 천부장.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에서 저 사단장으로 저 시골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지혜롭게 행하는지 백성들이 막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다윗이 믿습니다. 예.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면 되겠느냐? 예. 다윗을 군인 전쟁할 때 제일 앞에 내세워가지고 전쟁에 가가지고 그냥 스스로 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기의 맏딸 메랍이라는 딸을 내가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과 열심히 전쟁을 해서 이겨라. 그러면 내가 내 맏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고 나를 사위로 삼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왕의 사위가 됩니까? 우리 집이 그런 놀라운 집안이 아닌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정말 싸움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니까 가서 한번 싸워서 이기면 내가 맏딸 메랍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도 솔깃한 거예요. 나도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울이 또 변덕이 심해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악령이 들어. 금방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한테 맏딸을 줘버립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전쟁 나가서 이기면 준다고 했는데 안 주고 딴 사람 줘버렸어. 그런데 또 다시 소문이 들리기를 사울의 딸 미갈이 딸이 여러 명 있었단 말이에요. 미갈 공주가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유 잘됐다. 그럼 우리 둘째 딸을 미끼로 해가지고 우리 미갈 공주를 미갈을 미끼로 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지난번에도 준다고 해서 안 줬어요. 신하를 시켜서 이야기를 시킵니다. 만약에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가서 100명을 죽이고 그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면은 내가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라. 직접 안 하고 이제 신하를 통해서 자꾸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래도 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서 2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이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배웁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준다고 해서 안 줬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하려고 200개를 배우고. 그러니까 왕이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공주로 다윗의 부인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미갈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백성들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더더욱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다윗이 고난이 시작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했지만 왕이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부터 그에게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또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또 집어던져서 2번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도망치니까 따라가서 죽여라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군인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공주가 큰일 났다. 당신이 오늘 피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문을 들어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침대에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지금 데려오라고 왕이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파서 누워있다. 그래서 그 전령들이 가서 다윗이 아파 누워있다고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이 침상채로 가지고 오라. 침상채. 그래 침상채로 가지고 왔더니 인형처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았어. 그래서 막 사울왕이 분노하면서 미갈에게 네가 왜 내 대적을 놓아서 도망가게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도망가게 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도 얼마나 사실 영리한 머리 똑똑한지 몰라요. 순간에 위기를 넘겼다.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 큰아들 요나단 왕자가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워서 블레셋을 이기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장군인데 그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나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지만은 그때뿐이에요. 예. 순간에 다시 악령이 사로잡히고 순간에 다시 시기질투에 사로잡혀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자로서 13년을 도망다닙니다. 13년.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시작되고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왕의 시기질투를 통해서 그가 도망다니는 13년의 삶을 살 때 사울왕의 군사 막 몇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서 막 샅샅이 수색하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다윗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환난이 다가왔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다윗의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그런 연단을 배워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처음에는 다윗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막 도망다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지혜도 있고 막 능력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이쪽으로 도망갔다 저쪽으로 도망갔다 막 망명을 했다 다시 들어왔다가 막 어떨지 막 13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변하냐면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13년 고생하는 중 한 중간 정도 됐을까요? 그일라라는 도시를 블레셋이 침략을 해서 괴롭히니까 다윗과 함께 다닌 사람 600명 있었어요. 600명 같이 도망다니고. 다윗이 자기가 지금 사울왕에게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일라를 지금 블레셋이 침략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이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일라 이스라엘 성을 보호해줍니다. 자기도 도망자의 신세지만.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왕에게 전해지고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데리고 포기하려고 지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나를 또 잡으러 내려와서 나를 포위하면 이 그일라 사람 내가 건져줬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신고해서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보낼까요? 어떨까요?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갖다 준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신하라.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놓고도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걸 잘 몰랐어요. 능력은 많고 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죠. 어떻게 할 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는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요 그는 이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광야 가운데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이냐? 광야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응답을 받는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13년간요 중간부터 변화되더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요.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되서 나서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는 놀라운 왕으로 40년간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 생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광야의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훈련시켜 가신다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삶,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2시간 기도, 2시간 기도,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죠. 지금 뭐 2시간은 더 하겠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면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속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13년간 고생하고 30세에 왕이 돼서 70세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40년간 온 나라를 잘 통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가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40년은 애국 궁궐에서 애국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순간이었어요. 당시 애국은 세계 최고의,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예요. 애국에 가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는 모세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는 양을 치면서 40년을 목동생활에서 목자를 했어요. 그리고 80이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120까지 40년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 40년을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혹시 놓은 거 아니냐? 그 40년간 뭐 했을까? 뭐 양 치고 어떻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양을 치고 그 학문을 모든 학문을 익힌 사람이 그 40년간 뭐 했을까라고 하지만 그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겸손의 사람이 되고 또 양을 치는 건 무엇인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목양,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시킨 거예요. 양들을 가지고. 훈련시킨. 그래, 그 40년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모세도 있었다. 어렵고 힘든 순간, 40년이 지나니까 첫 번째 40년 후에는 자신이 애국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애국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고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돼 40년간 목자로서 숨어 살았죠. 마지막 40년이 지나고 80년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구원한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구원합니까? 거부해. 막 네다섯 번 거부해. 하나님이 막 화를 낼 정도로 거부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에 쓰임받습니까? 나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겸손의 사람이 되죠. 겸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그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는데 자기 형들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일어나서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꿔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일어나서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꿔요. 이것은 무슨 꿈이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들이 11명이잖아요. 형제가. 형들이 언젠간 나한테 절을 하게 되는 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나 보다. 해와 달과 별,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내가 무슨 높은 사람이 되나 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 세계의 지배자를 세운다 이거예요. 애굽의 총리를 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꿈만 알지 이게 뭔 뜻인지 알 수 못하고 언젠가는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우리 가족들조차도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리고 뭔 큰 일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놓고 우리 가자. 예? 그러는 순간에 이 유다 넷째 형이 동생을 죽이면 뭐하냐. 예? 저기 애국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 팔아먹자. 예? 유다는요 동생을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예,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은 20개를 받고 그 동생을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예, 가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막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형들 왜 그럽니까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팔릴 때. 예. 그래도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편애를 해요. 그러니까 12일 더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예. 그래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어렸을 때 큰 꿈을 주시면서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네. 노예로 붙잡혀갔지만은 그곳이 바로 어디냐? 애굽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팔린 집이 어디냐? 바로 보디발, 바로 바로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노예 생활을 13년을 합니다. 10년을 합니다. 10년을. 예. 거기서 예,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 내가 노예가 되다니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다니 내가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다니 예, 하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나에게 보여주신 꿈,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와 열한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 꿈을 그를 붙잡으면서 인내함으로써 그 열심히 일을 감당하죠. 예. 요셉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가 노예로 들어왔지만은 노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온 요셉이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일이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보디발이 요셉을 새롭게 봅니다. 너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이 잘 됐다. 네. 하면서 요셉을 노예지만 가정 총무로 세워준 거예요. 수많은 노예를 다스리고 집안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맡기면 순간부터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네. 그래서 요셉을 인하여 축복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뜻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요셉을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왕은 바로 왕만 있었지만 국무총리가 실제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앞으로 큰 기근이 애굽과 온 세계를 강타할 때 그 온 백성들 애굽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 기근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가야 총리가 되죠. 근데 애굽 안 가고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밑에 사랑만 받으면 무슨 총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악역을 통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네. 애굽에 갔지만은 여러분 애굽의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언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된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17세에 팔려가지고 가서 말을 배운 거예요. 말을 1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그 집안에서 말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운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게 되니까 빨리빨리 배우죠. 살기 위해서.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10년이 지났는데요.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노예지만 완전히 가정 총무로서 그 온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거절하니까 결국은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아니 하나님이 노예가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된다. 네. 그런 너무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가 지내요. 그러나 그곳에서 마음을 다시 가다놓고 어렸을 때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의 뱃단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꿈과 비전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내가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죄수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그가 믿음을 지켰다 이거. 그래서 죄수 가운데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 그래서 이 관수장이 요셉은 정말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다 억울하게 왔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 요셉은 죄수면서 죄수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애굽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체포돼가지고 오해를 받고 들어왔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예, 꿈대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 어렸을 때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추천해주니까 요셉이 나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순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 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광야 같은 1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13년 동안 고난받았어요. 근데 요셉도 14년 동안 고난받았어요. 다 함께 17세, 17세부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30세 왕이 될 때까지 13년을 고생했어요. 요셉도 17세 형들한테 팔리고 30세 애국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고생했어요. 그러면 13이 무슨 숫자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수는 6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그러면 13이라는 것은 6 플러스 7, 7 플러스 6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시간 7년, 사람을 아는 시간 6년, 그것이 합쳐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잘 알아도 안 돼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 아는데 사람한테 자꾸 속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아는데 13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둘 다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3년의 연단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13년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을 종으로 또 종과 노예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13년을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냐고 어려워서 기도하면 그때는 어떻게 문제는 해결되는데 또다시 나에게 뭐 축복이 나타나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해서 연단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나를 연단해서 무언가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바꾸고 또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많이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을 줄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겉사람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만 가진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이 그릇 안에 우리 이 육체라는 그릇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 속사람이 먼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13년의 고난이요 요셉에게 13년의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40년의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의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1년 동안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시내산에 들어가서 말씀 훈련시키고 예배 훈련시키고 순종 훈련시키고 제사 훈련시키고 예물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훈련 끝나고 이제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냥 올라갑니까? 먼저 정탐을 해야죠. 정탐을 사람을 보내보고 먼저 누구 사람을 보내가고 어떻게 한지 보고 올라가지 그냥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럼 정탐꾼을 뽑자. 그래서 12지파에 우두머리 한 명씩을 해서 정탐꾼을 12명을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오라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봤더니 벌써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강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먹을 것 많지만 거기는 우리 가면은 집니다. 전쟁이 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끝납니다. 그런 이야기,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그 전에도 무슨 사건만 있으면 물이 없습니다. 뭐 먹을 게 없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더 이상 축복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그토록 구원하고 인도하고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 계속해서 그런 불신을 드러내고 너희들은 축복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외에는 20세 이상으로 모든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세 이하로 그 어린이들만, 다음 세대만 내가 가나안 땅에 축복을 허락한다. 그러나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을, 그걸 잘 못하면요 거기서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훈련만 받다 끝나는 인생도 많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은 연단 과정, 훈련 과정에서 합격을 못한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을 거부하고 예전 방식대로 살아가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겨우겨우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어렵고 혹독한 연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자꾸 훈련돼서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을 통과 못했어요. 연단을 통과 못했어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했어야 되는 건데, 항상 원망 불평하고 불신을 드러내니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는 여기서 끝, 너희 축복은 여기서 끝 하고 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생활이 펼쳐졌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무엇인가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려운 일이 왔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변치 않냐고, 다윗이 13년간 고생할 때 나는 왕이 된다는 것을 변함없이 믿었다 이거예요. 요셉이 13년간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고생할 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 높은 사람이 된다는 그걸 이루었다. 여러분, 노예가 뭔 높은 사람이 되고 죄수가 무슨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황당한 이야기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듯이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 어려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복을 주신다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